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지구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어떤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에 감동이 되어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 이 다음 제가 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구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런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선함과 어떤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그 사악함에 환멸을 느껴서 어, 살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어떤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진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식물학자인 그 장작 그 루소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 같은 그 견해를 가진 중국의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명자도죠. 명자도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와 반대로는 그 순자 같은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정치 철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또 다른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일본 인본주의 철학이나 종교나 또 이래 세시도 운동, 뉴에이지 운동 등에 따르면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고 또 심지어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현실은 그렇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많이 발전했지만 그 인간의 그 인성이라든가 도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나 산업이나 심지어 종교 등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그 인간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으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6절을 보면 연약함이라 말이 나옵니다. 네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볼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그 진단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양 속담에도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한 부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국가는 또 부국 강병을 최고의 그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최신 무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법은 강자의 법입니다. 인류 역사는 많은 그 권력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계 역사는 세계를 정복한 강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잠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겠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취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가사지만 위대한 영웅들조차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화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유럽을 다 정복했지만 자기의 그런 분노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자기의 절친인 클리투스라는 사람을 그냥 시중에 죽였습니다. 후에 아무리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에는 문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8절에 보면 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참 의미심장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없는 곳에는 어떤 면에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의 근세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또한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하는 것까지도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까지도 그것을 살인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인간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또한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해 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은 어렵지 못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신성 모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말이나 태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죄인이며 정말 하나님의 원수이며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사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뭐 노래라든가 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문학 작품에 보면 사랑이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의 정말 참 뜻을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또 어떤 자기 그 이기적인 그 그런 우리 그 히브리 헬라에서 말하는 그 네 가지 사랑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의 그 이기적인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려고 톨스토이는 그 곰과 두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두 친구가 숲속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들이 숲속 덤불 속을 걷고 있을 때 배고픈 곰미 한 마리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한 명이 그 친구의 운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도망을 빨리 쳐서 높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의 또 다른 친구는 그 어, 곰이 너무나 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친구를 따라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서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은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냄새를 맡고는 그냥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떨고 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곰이 뭔가 너에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대답하기로 곰이 나에게 매우 가까이 와서 내게 속삭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너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혼자서만 살려고 도망치는 그런 거짓된 친구를 절대로 믿지 마라.
했다네 하고 그렇게 징벌계산을 했답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뭐 서로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참 가진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한계성을 잘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세상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때로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애국자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기를 띄워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모성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아주 몇 년, 사실 오래된 전 이야기인데 중국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가슴과 팔로 살아있는 아기를 안고 죽어있는 한 어머니를 잔해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부모는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자식이나 친구나 또 지인을 도와주고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그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지요. 도리어 보지 않는 데서는 험담을 하고 또 욕을 하며 그 허물을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상에 나타난 그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정한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사랑의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희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정말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저기를 품고 있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러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또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고 합니다.
동물의 희생에 대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정말 이 사실은 인간의 그 비참함을 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실존이 그 비참한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겪고 소망 없이 죽는 인간의 그 비참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에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황에 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어려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가도 같이 들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너무나도 무한하고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지만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솝의 우화에는 그 폭풍과 태양에 대한 그 우화가 있죠. 다들 다 잘 아는 우화입니다. 폭풍은 보행자의 외투를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그 뜨거운 열로서 이 여행자 스스로가 벗게 하게 했습니다.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가져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온기는 사람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죄인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행악자의 강팍한 마음을 녹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오라고 말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폭풍이나 심판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의 광선인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채찍이 아닙니다. 자비의 손길입니다. 따라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치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를 감격한 우리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벌써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한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른 땅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의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르고 개가 안 되지 않은 땅은 아무리 단비가 와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에는 결코 역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주어지는 삶의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보면 먼저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인간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터플레이의 그 찬송 시에도 그런 그 시가 나오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상황에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었다는 이 확신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까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이죠.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마음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또한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화해를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 즉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사는 미래형으로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뜻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라는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보혜사 곧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을 또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죽을 몸을 갖고 사는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 가사 날마다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새겨 주십니다. 새겨질 때까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쫓아 범사의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자랑할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주 만물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증거가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전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린다는 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연장했으며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쳐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이 비참한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 그 피공로, 그 놀라운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씌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을 날 동안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